저는 밑에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한 곳 읽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갑자기 전도 간증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겁니다만, 전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사실은 어머니 이렇게 젖이 잘 안 나와가지고 죽을 먹다가 죽에 체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목숨이 살아났고, 또 제가 말을 전혀 못하는 더듬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거의 벙어리에 가까운 말 더듬이였어요. 지금도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요. 저희 식구들도 저희 이웃들도 제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척 중에 큰 외숙모와 또 저희 할머니 제일 막내 여동생 두 분이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 불쌍한 아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쓸모없는 버림받은 참 인생이었는데 그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고 낫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고 또 능력을 주셨고 좋은 머리를 주셔서 법조인이 되었고 검사도 한 30년 하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저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1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 어머니 지금 다 살아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하는 그거 부모를 공경하고 잘 믿는 거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공경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패역한 자식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생명을 주셨고 저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뭡니까? 사람이 쓴 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 중에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어머니를 정말 말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지금 뭐 연세 들고 건강도 안 좋고 쇠약해지셨지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 돈도 좀 드리고 또 자주 참으로 문안도 드리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형제 간의 우애가 있기를 원해요. 어제 동생들은 저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동생들도 잘 돌보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뭐냐? 어머니를 잘 섬기고 잘 보살피고 또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또 형제들을 제가 좀 잘 돌보고 형제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저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허황한 그런 논리가 아니고 허황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대로 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저한테 많은 걸 육신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이만큼 사람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되겠는가?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한테 명령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기에 제가 이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저희 이웃들을, 저희 친척들을, 저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지만 제가 깨닫게 된 순간이 한 16년 정도 됩니다. 어제도 검사할 때 한 잔도 먹고 두 잔도 먹고 석 잔도 먹어봤어요. 1, 2, 3차 갔다가 사회생활하면 술 먹은 일도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하지만 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1, 2, 3차 하고 새벽에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안방에서 어제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귀한 믿음을 주셨고 사람 되게 해 주셨는데 저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좀 잘 됐다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믿는 저런 타락하고 패역한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가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기도가 부족한 이 모든 것 때문에 저 아들이 저렇게 타락했으니 하나님 저 아들을 바로 세워서 정로로 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술이 다 깼어요. 이때까지 저는 뭣도 모르고 살았어요. 되는 대로 살았어요. 믿는다고 하였지만 믿음이 없었고 영 엉터리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제가 다음날 굉장히 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어머니 보실 때 나쁜 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 하셨고
저에게 회개를 기대하셨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의 검사지만 세상의 검사 위에 영적인 검사가 되어서 저희 취급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희 이웃을 통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처럼 돌기로 돌았어요.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는 게 동거 아닙니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직원을 보거나 누구를 보거나 저희 고향 사람을 보거나 저희 이웃을 보거나 안 믿는 친척을 보거나 누구를 보더라도 이 사람을 좀 하느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지만 어떻게 할까? 근데요, 제가 검사였을 때는 제가요, 저희 친척한테 교회 한번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친척이 사업하는 분인데 별로 그렇게 업종이 좋지 않아요. 골동품 사업하는 분이에요. 골동품 사업하는 분은 굉장히 그 무덤에서 캐낸 골동품, 또 불법으로 유통되는 골동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도움받을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는 그분에게 제가 다짜고짜로 한번 교회를 한번 가달라 그랬어요. 한번 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너무 쇼크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뿐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번 가줘야 되겠더래요. 안 가주면 앞으로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안 도와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 한번 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와주신 것이 정말 그분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수단이 될 줄은 그분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왔는데요, 오기는 왔는데 오늘 약속하기는 했지만 저 교회 앞에 서 있는 저를 한번 봐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김영희 씨입니다. 제가 김씨니까 그분도 저희 친척이 될 만하잖아요. 같은 김씨. 그런데 이분이 돌아서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 안 하고요.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까지는 왔어요. 이제 들어와서 한번 그 예배란 그 의식을 한번 거쳐보면 될 텐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분은 조계사의 독실한 여신도 회장이었고 아주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저희 말을 한번 들어주기는 들어주었지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그분이 못하겠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분한테 전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교회 앞까지 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저분의 구원이 오늘 끝이구나. 영영 다시는 교회로 오는 일은 없겠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없겠다. 신앙생활 하는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인생이 불쌍했어요. 진짜 불쌍했어요. 그분이. 돈 많으면 성공한 겁니까? 돈 많으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돈 많다고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제가 왜 이런가? 참 제가 저를 생각해도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한 사람 왔다가 그냥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분의 남편 정찬경 같이 골동품하는 부부가 골동품하는 크게 해요. 정찬경 그 사장님도 저희 그리고 뭐 친척의 남편이니까 친척이죠. 맞죠? 친척의 남편은 친척 맞죠?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저를 본 거예요. 아니, 검사라는 사람이 교회 앞마당에 서가지고 자기 부인이 갔다가 이제 교회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 걸 본 거예요. 야, 이분이 굉장히 충격받은 겁니다. 안 그래도 교회 가져가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부인이 왔다가 안에 안 들어가고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제가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차로 들어오는 부인을 손을 잡고 오늘 한 번만 저 김검사의 소원을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비틀비틀 하니까 이 두 분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이청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진짜로. 저는 이미 포기했거든요. 포기했지만 그분이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제가 막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올라오면서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다시는 이제 안 옵니다. 오늘 한 번입니다. 그래요.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또 가운데 놓고 두 분이 딱 앉아가지고 놀랐어요. 찬송가를 너무 잘 불러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독실한 불자가 찬송가 박사예요. 너무 잘 알아요. 본래 불교에는 찬불가가 없었답니다. 기독교에 찬송가를 얹어가지고 찬불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은 불경을 통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도 너무 잘 찾아요. 저보다 더 잘 찾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두 부부가 심령이 바뀌어질지 안 바뀌어질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힘은 하나님이 계시지. 제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이 예배 시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 이 독실한 불자 이 두 분이 와서 심령이 한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번 바꾸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분이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저는 없었어요.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처음 하고 얼굴이 조금 바뀌었어. 예배 한 시간 동안 시시실 바뀌는 거 제가 처음 봤어. 설설설이 아니고 시시실 바뀌더라고요. 끝나고 나서요, 김영희 씨가요, 검사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아니, 환장하겠네, 진짜 제가요. 쇼크 받았어요. 제가 가르쳐 준 말이 아니거든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났다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안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A4 용지 딱 한 장을 저한테 내놔요. 보니까 이혼장이야. 남편 정창경, 부인 김영희. 오늘자로 그분이 이혼장에 도장 찍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정법원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하느님 만났고 저와 약속 때문에 잠깐 교회 앞에 왔다가 남편과 함께 가정부분에 가서 끝장내는 부부관계를 끝장내는 날이었는데 저희 눈물과 비틀거림이 그 두 분을 교회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불쌍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 제가 가자 해도 올 분들이 아니에요. 왔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되죠.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분이요, 그 두 분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바쁠 때는 수요 예배도 못 나갈 때가 있잖아요. 전화 와요. 종로구에 그 골동품 가게 크게 하는데 오늘 일찌감치 전방문 닫고 수요 예배 가겠다는 거예요. 직원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직원한테 성경 한 권 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성경을 공수할 수 없잖아요. 직접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직원 성경도 한 권 선물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수요 예배 같이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요 예배 드린 적이 많았어요. 할 수 없이. 그분의 신앙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은 거예요. 이분을 독실한 조계사에 나가는 독실한 불자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분이 불쌍하다는 마음, 그 마음밖에 저는 없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교회에 한번 와달라고 한번 공갈함 친 것밖에 없었어요. 공갈 쳤더니 오기는 왔는데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공갈로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약한 모습이, 저희 눈물과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 두 분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화입니다. 그 두 분은 신앙생활 아주 십몇 년 됐는데요. 아주 멋지게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낙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두 분만 옵니까? 아이들, 친척들, 그 직원들 다 데려와. 안 그래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전도왕이 아니고요. 저처럼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욕심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던 뭣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전 깨달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희 마음을 변화가 되었고 변화된 저희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해본 겁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 또 제가 책을 좀 몇 권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책 사라고 제가 책 장사 아닙니다. 저는. 책을 11,000원에 샀으면 한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11,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팔면 완전 밑지는 장사죠. 그래도 밑지는 장사 괜찮아요. 하나님은 밑지는 장사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제가 검사로 있을 때 김영희 저희 친척을 인도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그러면 검사 있을 때 그렇게 공갈 쳐가지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는 공갈 칠 입장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는 전도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저는 변호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근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증을 몇 번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좀 일러드렸는데, 김동선 자매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가 왔어요. 장로님 간증 들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김동선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가 왔는데 대구 구치소에 한번 가달래요. 사건 수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대구 구치소에 황 선생님, 황 사장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저도 바쁘잖아요. 돈이 시간이거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갔어요. 황 사장님 만나러 가는데 황 사장님 징역 3년 선고 받아서 별 큰 죄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잘못됐는지 검사 구형이 2년인데 한 사람이 화가 났는지 3년 선고했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항소심에 항소를 했는데 지금 대구구치소에서 지금 곧 항소심 재판을 받을 건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사건 수임한 것도 아니고 김동선 집사가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꼭 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KTX 타고 대구 내려가가지고 동대구역에서 택시 타고 10분 걸리대요. 그 대구구치소 가서 잘 지났어요. 건물도. 황 사장님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는지 압니까? 김동선 집사가 책을 4권 넣어줬대요. 김동선 집사하고 그 황 사장님 어떤 관계냐면 김동선 집사 언니가 김민정 씨예요. 김민정 차장이 그 황 사장님 회사의 그 직원인데 사장님이 구속돼 놓으니까 이 김동선 집사 언니 김민정 씨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동생한테 이야기했더니 동생이 그 언니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책도 넣어드리고 또 그분을 좀 빨리 항소심에서 좀 석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도 하고요. 또 이분이 가능하면 옛날에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좀 믿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달째 하고 있던 중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요, 황 사장님이 하늘의 특별검사 책을, 다른 책은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분이 검사 구형보다 판사 선고가 너무 세 놓으니까 도대체 검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판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하늘의 특별검사 뭐 검사 책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2번 읽었어요. 그분이 좀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많이 울었대요. 본인의 처지가 서러워서 울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저보고 맡아달래요, 사건을. 그래서 저는 사건을 안 맡습니다. 다른 사건은 맡겠는데 이 사건은 안 맡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구구치소에 제가 2번 더 갔어요. 지금 이제 항소심 다른 변호사 선임했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기는 3번 만났지만 김동선 집사를 통해서 쭉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고 소식을 최근에 전해들었어요. 곧 이제 기일 들어가고 선고 기일 6월 초 되면 또 선고되겠죠.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1심에서 너무 과하게 하면 항소심에서 좀 깎아줄 수 있잖아요. 1심에서 너무 약하게 하면 깎아줄 게 없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분이 저한테 3번째 갔더니요, 신앙이 생겼어요. 본인이 생겼다고 그래요. 옛날에 하나님 믿었는데 세상살이 하면서 30년 동안 세상에서 굴러 먹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렸대요, 본인이. 그런데 처음에는 1심에서 그냥 집행유예로 나올 줄 알았더니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3년 실형 선고를 받고 앞이 캄캄하고 자살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김동선 씨, 직원인 김민정 씨 여동생 김동선 집사의 그 편지와 또 넣어준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왔구나. 멀리 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항소심은 잘 되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분이 다시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고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안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은 뭐 책을 썼죠. 책 쓴 게 자랑 아닙니다. 저 그런 책 쓰고 싶지 않았는데 출판사에서 하도 난리쳐가지고 제가 억지로 책을 썼는데요.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썼어요. 원고는 제가 집필했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그 책이 김동선 집사를 통해서 황창훈 황사장님한테 전달되었고, 황사장님 그 책과 또 김동선 집사의 기도와 또 저와의 만남, 저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획득했어요. 찾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자, 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전도 너무 억지로 하려 해도 잘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황 사장님 제가 알았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더라는 것을 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섭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죠. 또 저희 아들이요, 미국 가서요, 한국에서는 공부를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얘는 한두 과목 지 좋아하는 거 외에는 다 빵점이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틀렸어요. 그래가 저도 유학 보내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이제 로스쿨까지 졸업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이렇게 사법고시 시험 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변호사 시험 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번 떨어져서. 그런데 한번 떨어지면 자꾸 떨어진다네요. 그럼 이번에 시험 치고 왔는데 시험 치기 전에 저희 식구도 저도 할머니도 기도 억수로 했거든요. 어떤 기도?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지금 안 되면 안 되게 하고, 다음에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다음에 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 억시게 했어요. 진짜로. 근데 시험 치고 나서 떨어졌대요. 개판으로 봤대요. 개판으로. 어떻게 봤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저는 그렇지 않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시험 치고 나서 한 달을 기다렸는데 3주 만에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됐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어요. 저는 알아요. 시험이 어려워요. 한국어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보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머리가 깨졌대요. 본인이. 근데 검사해 보니까 안 깨졌어요. 멀쩡해. 그리고 시험이 됐어요. 저는 하느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하느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을 때에라야 우리가 전도의 말을 건넬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친척이고 뭐고 이 말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창피당하지 않을까?
모욕당하지 않을까? 어떤 경우 저요, 모르는 사람 좀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들이 하면 될 텐데 참 부탁하는데 제가 거절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번호에 이름하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써가지고 핸드폰 번호하고 입력시키나. 그래가 이제 문자를 털컹 보내요. 한 3번쯤 보내니까 전화 왔어요. 야, 이놈아. 저한테 왜 이런 거 보내? 왜 이런 쓸데없는 거 보내가지고 불편하게 하느냐 이거지. 제가 뭘 보냈냐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찍어서 보냈어요. 그분이 그게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예요. 그분이 불자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교였대요. 무교. 그런데 뭐 그분이 볼 때는 성경같이 보였던가 봐요. 그런 거 보낸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 욕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선생님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전해와가지고 제가 도우는 마음으로 합력해서 도우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선생님한테 보낸 건데 선생님이 그리 기분 나빴다면 참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께 문자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안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저 손이 저희 마음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보낼 때는 그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저 말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과함 지르고 욕하더니 웃어. 마음대로 하셔. 그래서 저 마음대로 했어요. 문자 메시지로요. 성경 말씀 구약만 보내는 게 아니고 신약도 보내고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연두색 칠해가지고 있는 거 가끔 보냈더니 나중에는 전화했어요. 한 6개월 후에 그분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욕은 안 해. 그런데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보고 싶대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웃으면서 화를 안 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하대요. 저거. 그래서 차를 한 잔 사고 싶대요. 저는 차 먹을 시간은 잘 없다고.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길래 제가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늘 교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있을 때 와야 저도 평소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명성교회입니다. 거기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찾아왔어요. 진짜.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때리도록 하고 포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꼭 하고요. 친절하게 오늘 오신 김에 예배 한번 드릴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웃어. 희한한 사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원이라면 한번 예배 드릴 수 있지. 말도 탁탁 나와요 저한테. 기분은 되게 나쁘죠. 하지만 참아야죠. 그래가지고 예배 한번 같이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진지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말씀 듣고 하는 게 이분 눈에 보여졌나 봐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전도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요. 제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한번 믿어줄 용의가 있대요. 그래 다음 주부터 나와.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제가
힘쓰고 애쓰고 뭘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그분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가 좀 전도 부탁을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잘 알죠. 제가 그분을 잘 못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는 거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천안검찰청 지청장이었습니다. 99년도. 그때 다 갔더니요. 보통 취임하면 취임사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돌기는 돌았어요. 취임사 하다가 제일 끝에 이 천안 도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취임사를 마무리했어요. 기자들이 수근수근하고 직원들도 수근수근하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야, 이상한 놈이 왔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첫날부터요. 첫날 그 간 날이 취임한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천안에 없었어요. 하지만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또 같지 않습니까? 물론 내 교회가 더 좋고 중요하지만 찾았어요. 그 검찰청 바로 옆에 천안중앙감리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먼 데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가려고 쭉 알아봤는데 혼자 가기는 좀 민망해. 그래가지고 직원들 중에 머리 큰 사람은 말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공익 근무 요원들, 그 다음에 여직원들, 오늘 저녁 밥 산다 그랬어요. 지청장 새로 취임한 사람이 다른 기관장들하고 회식 안 하고 그런 거 치아 뿌리고 여직원하고 공익 근무 요원들 밥 산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도 거절 안 하고 다 왔어. 교회 간다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서 식사를 제가 대접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간 되면 오늘 제가 이 천안에 처음 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가야 되겠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지만 오늘 가까운 이 천안중앙감리교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 여기 한번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분들은 같이 오면 더 좋고 안 오셔도 된다 그랬어요. 야, 지청장이요. 공익근무 요원들하고 여직원한테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여직원들이 굉장히 찜찜한가 봐요. 다 왔어. 안 와도 되는데.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예배가 꼭 처음부터 성경 찬송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찬송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갖게 되죠. 직원들이 반응이 괜찮았어요. 반응이.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한 4분의 1은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고 4분의 3은 생자배기. 근데 생자배기도 반응이 괜찮아서 그리고 그분들이요. 그때가 99년도 7월달 되게 더웠어요. 그분들은 2차 가자고 한 게 술집에 가자 한 줄 알았더니 2차를 교회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3차를 제안하더라고요. 아예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은 거예요. 팥빙수 좀 사달래요. 팥빙수. 그러니까 3차를 팥빙수 집으로 한 24명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을 지금 저녁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팥빙수 집에 가서 같이 했으니까 저하고 좀 이제 친해졌잖아요. 친해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지청장이라고 고고한 채 있으면 직원들하고 친해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친해지지 않으면 쉽게 전도하기 힘들어요. 협박 공갈만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협박 공갈도 조금 필요하지만 친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요. 이 직원들
이제 당연히 밥 같이 먹고 교회 갈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데려와. 한 주, 두 주, 한 달 지나니까요. 한 50명이 돼. 야, 그 천안에 소문이 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도를 막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민망해서, 혼자가 민망해서 좀 직원들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좀 식사에 초청하고 또 교회도 초청하고 팥빙수 집에도 초청하고 했더니 그분들이 저희 말을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를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는 잘 안 만나. 좀 사무실에 오시라 합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사서 선물해요. 해보니까 성경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냥 맹탕 교회만 가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도 좀 필요하고 찬송가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사가지고 매 주말 주일에 올라와서 교회 서점에서 성경 좀 사가지고 그 다음 주 저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성경을 선물하면서 우리 매주 수요 모임이 있다고 들었냐 했더니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어. 그래서 저녁 수요일 한번 식사 한번 하자고. 그 식사값 한 2,000원 하면 돼요. 처음에는 제가 샀지만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사더라고요. 그래가 나중에는 100명쯤 돼요. 와, 진짜 가주는 게요. 억지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저 눈치가 좀 그래도 계속 가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가 천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가게 하는 일에 저를 헌신해 본 겁니다. 헌신이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간 내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간 내는 거예요. 예배 뭡니까 이거? 우리 바쁘잖아요. 굳이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 내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 형편없는 놈 또 목사님이 초청했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계시죠 지금. 그 중에 이제 검찰청 바로 뒤에 조그만 식당이 있어요. 저는 큰 식당 안 갔어요. 하여튼 뭐 한 10명, 15명 앉으면 꽉 찰 식당인데 이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아침 식사도 거기서 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등산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이제 출근하는데 출근해봤자 3분 걸려요. 바로 걸어가면 되니까. 그럼 그 식당에 이제 제가 자꾸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 식당이 완전히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우리 식당 주인 김정자 씨한테 부탁하면서요. 오늘 수요일은 우리만 받고, 이제 받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하고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그분이요, 딱 우리 식사하고 나서 식당 문 닫고 교회 같이 가줬어. 그분이요, 얼마나 그 뒤에 성공했느냐. 지청장, 지원장, 관사까지 다 사가지고 큰 식당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큰 식당으로 발전하면 안 되죠. 그것도 발전하고 신앙도 발전해야지. 지금도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이분이 예배에 빠지는 일은 없답니다. 제가 가끔 천안 사건이 있어가지고 가봐요. 그 집에 가 식사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천안중앙감리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새하늘 중앙교회. 천안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부흥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해서 그리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천안에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산식당 김정자 씨도 예수 믿고 서울서 그 성북동에서 한정식 잘했다가 망해가지고 천안으로 왔는데 사람이 참 넘어지도 잘 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찰청 뒤에 조그만 식당 그 문 열어가지고 저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지 하나님이 허황하게 역사하지는 않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자 씨 저를 만났고 저는 그분을 만났고 저는 그분 통해서 참 맛있는 많은 사람들을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값싸게 그런 은혜도 받았고 또 그 은혜에 더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교회로 같이 가게 되는 은혜도 받았고 제가 기뻐요.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아주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우리 그 건강 중에 제일 가장 좋은 건강이 뭡니까? 마음의 기쁨. 그러면 장수합니다. 고통과 이렇게 고민은 깔아 먹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양약, 말씀과 이 전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남 좋으라고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 좋으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한테도 엄청난 유익을,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기분이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복음 전파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라면 저는 당장 내려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 못다한 이야기는 하늘의 특별검사 책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거 제가 1,000원 깎아드릴게요. 저도 서점에서 11,000원 샀습니다. 10,000원 해야죠. 끝다리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끝다리 없애기 운동. 저희 식구가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험회사 외파는 아닙니다. 어느 보험회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식구가 이제 보험회사 가서 뭐 상담도 하고 새로운 상품도 알아보고 하는 사이에 누구를 알았느냐? 서순임이라는 분을 알았어요. 보험팀장이에요. 그리고 카톡 나오면 뭐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보험 상품도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항상 목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8개. 손에도 발에도 108개 곱하기 두 발목, 두 손목, 요 목하고 그러면 108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540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540개 뭡니까? 범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실한 불자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고 하면서 그분이 독실한 불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간도 크게 독실한 불자를. 그럼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불자인데 전도하면 좋겠다. 그분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노. 저한테 참 부담을 주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안 하면 저는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부담은 굉장히 되는데 자꾸 들으니까요. 마음에 쌓여.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희 식구도 전도하려는데 제가 좀 도와줘야 안 됩니까? 뭐로? 기도로. 기도 같이 하면 훨씬 낫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수님 씨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이거 참 낭패났어요. 서수님 씨 위해서 제가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가자. 한번 가보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 제가 한 5분 정도 빨리 퇴근해가지고 그분이 퇴근하기 전에 그 사무실로 제가 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들렁 갔어요. 그분을 만나보러.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대요. 김인호 검사가 절대 안 오도록 안 오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저도요 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치는 것이 제가 포악하게 발로 차고 간 것이 아니고 녹화하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따뜻하게 찾아갔어요. 스승님씨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 팀장이 조금 높은가 봐요.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렇게 연락도 안 오고 불쑥 와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김인호 검사님이시죠? 그래요. 야, 그분이 형적으로 굉장히 알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알겠더라고. 오늘 전도하러 왔죠. 이분이 먼저 막 이야기하는 거야. 와, 이 겁이 나서 아니랄 수 없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는 전도 목적으로 출입하는 거 금지됩니다. 야, 그분은 겉보기는 안 그런데 굉장히 옹골차게 딱 거절했어요. 자존심 제가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저는 쓸개 없습니까? 간이 없습니까? 오장육부 없습니까? 자존심 억수로 상했어요. 그냥 문 박차고 티나고 싶었어요. 하지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있더라고요. 인내. 인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전도하고 싶고 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고 저런 사람을 전도해 이런 마음도 안 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럴 때는 직접 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로 능력 있는 말씀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서수님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았어요. 또 바보처럼 웃었어요. 욕먹고 빠꾸 오라이 됐는데, 빠꾸 오라이 아시죠? 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엔진 조시 좋다. 자, 이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우리는 이제 3개국어를 다 하고 있잖아요. 빠꾸 오라이도 빠꾸 당했어. 그런 기분은 굉장히 나쁘지만 참았어요. 팀장님, 그때 지혜가 생겼어, 지혜.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지혜를 주시잖아요. 팀장님, 명함 좀 주실래요? 명함 달라 하니까 이분이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선전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문금 저한테 주더라고요. 보니까 명함 중에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적혀 있어. 팀장님, 이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래. 문자 메시지는 그거 제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어떤 권한을 준 줄 압니까?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건 제가 굉장히 큰 권한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뭘 보내라, 어떤 거는 보내지 말라, 어떤 거는 보내라, 그런 말도 안 해서 저한테 모든 내용까지 모든 권한을 다 줬어. 저는 불경 같은 거 잘 몰라. 그러고 안 알아도 돼. 성경 말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음 날부터 하루에 5번씩 그분한테 보냈어.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받아서 보내야죠. 일주일 동안 보냈네요. 그런데요, 답이 없어요. 문자 메시지 보냈을 때 답이 없는 걸 뭐라 합니까? 씹었다. 야, 이 서수님씨는 씹는 데는 천재야. 하여튼 전부 씹어줘죠. 씹어줘. 답을 안 해. 답 안 하면 굉장히 화나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래도 인내. 다음 주에도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보냈어요. 하루에 5번씩.
억수로 보냈어요. 한 달 동안 보냈어요. 한 달 동안 했으면 웬만한 사람 말고는 못해. 한 달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어요. 저도 웬만히 인내심 있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이래 씹어 조지는 사람하고는 앞으로 상대 못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이거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저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저 이제 포기하랍니다. 하고 한 달 후부터는 안 보냈어요. 안 보낼 권한도 저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안 보낸 지 3일째쯤 누구한테 전화 와서 보니까 서수님 씨, 팀장, 검사님 보내던 거 왜 안 보내요? 참 제가 아주 기가 막혀서 이 세상 사람들은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좋다고 하는 것은 안 먹고 안 좋다고 하는 건 먹는 거예요. 보낼 때는 일체 답이 없더니 안 보내니까 보내달라고 또 그러네. 그것도 제가 고함 지를 수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제가 낙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간증함 할까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실은 검사님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첫 한 주간 하루에 5번씩 말씀을 보내주는데 보고 나서 다 지웠대요. 문자 메시지는 희한해. 문자 메시지 보내면 안 보는 사람 세계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봐요. 궁금하니까. 보고 나서 지웠대요. 그러고 두 번째 주부터는 저희 식구한테 받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한 권 선물했나 봐.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성경 말씀과 저희 식구한테 받은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네요. 서수림 씨가. 세 번째 주부터는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성경 말씀을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 한 명씩 낭독의 감시로 은혜 받았다는데? 이거 사투리 내 많이 씁니다. 표준말로 낭독에 가면서. 서수림 씨가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제가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전화 왔어요. 보내달라고. 제가 그 뒤에 한 6개월 동안 보냈네요. 참, 저도 어지간하게 인내심이 있지만 사실은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무슨 은혜? 서수림 씨가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보낸 말씀을 보는구나. 이 말씀을 읽는구나.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얄궂은 일이 생겼어. 저희 생각은 서수님 씨 같은 분은 너무 퍼뜩퍼뜩 전도하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너무 퍼뜩퍼뜩 교회로 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뜸을 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분이 아침에 저는 일부 예배 전공이에요. 저는 그 성전 문지기 일부 예배 때 한 10몇 년 했어요. 주로 이제 거기 서 있잖아요. 누가 쓱 들어오는데 뒷모습이요. 아삼아삼해. 본 사람 같아. 근데 바로 들어가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서토크 돼요. 큰일 나. 서토크 안 되려고 한 바퀴 쫙 돌고 5분 후에 가봤어요. 갔는데요. 서수림 씨가 진짜로 뒤에 앉아가지고 주보까지 딱 받아들고 말씀 찾고 제가 봐서 멀리서. 그러고 딱 기도하더라고요. 이야, 그분이 교회는 생후 처음이에요. 독실한 불자가 생후 처음이라고. 그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지절로 나왔어요. 자기 발로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기도 끝나고 제가 나타났더니 야, 낭패래요. 살짝 왔다가 살짝 갈라 했는데 들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누가 초청했냐 그랬더니 아무도 초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
이분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분 믿음과 저 믿음은 게임도 안 되게 그분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벌써 지금 하나님이 초청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교회 나오면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저를 초청했다라고 쉽게 이야기 못해요. 사실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그때 전율이 느껴질 만큼 충격받았어요. 이거다. 그 뒤부터 서주림 씨가 한 주도 안 빠져. 지금 구역 예배 안 빠져. 직장 생활 하는데 곧 지금 이제 그분이 제법 연세가 들었습니다. 연세가 곧 시집 간답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 보내줘가지고 믿는 사람 보내줘가지고 또 시집 간답니다. 그분 관리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관리하는 사람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보험회사 팀장이 자기 고객들 전도하다가 낭패당할 수 있잖아요. 종교 강요한다고. 근데 그분은 아주 부드럽게 잘해요. 고객도 모시고 오고, 신정어머니가 아니다. 아직 시집 안 갔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오고, 장가간 남동생 옳게 모시고 오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문자 메시지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문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쉽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제가 깨달음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저 경북 봉화 청송 가보니까 있습니까? 그래요. 있습니까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무슨 능력?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그 사람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도달되기만 하면 이건 성공이다 이거죠. 그럼 제가 한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성경 말씀을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기만 했더니 이분이 6개월쯤 후에 지절로 교회에 나왔더라. 이거는 그러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No.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한테 매우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습니다. 저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로 말씀을 전송하는 전송자예요. 그럼 이 전송자는 저도 할 수 있지만 장로님 할 수 있고 권사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한테도 보내면 돼요. 좀 낯이 간질간질해도 좀 미워도 보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교회로 오고 신앙생활 계속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게 참 중요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상의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도 상담해 드리니까요. 제가 이 핸드폰 번호에 몇 명이 찍혀 있느냐? 5,000명. 많죠? 사업관계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로 많이 보냅니다. 요새는 돈이 안 들대요. 뭐죠? 카카오톡. 두 자로 카톡. 카톡은 돈이
영 안 들어요. 영원.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법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전도의 사건들이 저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10-6330-9699입니다. 010-6330-9699. 오늘 제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현장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광주 동산교회 정말 귀한 목자 보내주셨고 이 귀한 참으로 목자를 통해서 말씀과 그 참으로 은혜를 통해서 많은 참으로 영혼들에게 변화를 허락하실 줄 믿고 이 참으로 영혼들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부족한 종 잠깐 왔다가 잠깐 떠나지만 하는 이 교회 역사하셔서 큰 부흥과 많은 정말